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가 조금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우리 백 집사님하고 우리 전 집사님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몸을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옆으로만 돌리면 목이 디스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찬바람이 이렇게 싹 불더라고요. 아마 여기가 서울보다는 한 2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전 집사님 맞는가요? 어제 아침에 온도가 마이너스 1도였는데 서울 온도를 딱 보니까 1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도 정도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 더 좀 차이 나겠죠. 위쪽으로 내려오면 좀 더 차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고 또 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갈 장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백주사님은 또 나이 때문에 또 못 오셔서 못 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GSG 팀들이 또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정말 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곳에서 오로지 육성으로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아마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꺼멓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시꺼멓게 나온 게 뒤에 이제 아마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전혀 이제 조명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인터넷가 다 진행이 되면 그곳에서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기인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천명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스랍들이 있었어요. 스랍은 천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날고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위에 날개 2개, 중간에 2개, 아래에 있는 2개 이렇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눈은 또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날개로만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주 정말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것. 그 다음에 기드원 또 저 왕정 시대로 가서는 다윗 또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세요. 자, 이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임재 충만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모태신앙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신앙에 의해서 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난 경우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그다음 2번째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 3번째는 뭘까요? 사명적으로 미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이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단계예요. 보통 이제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만 생각하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 때는.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경우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도 간혹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도 주고 또 안수 집사 직분도 주고 또 권사님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은 없는 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을 내가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가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있으시고 또 선교사님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집안입니다 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게 되면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식적,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2번째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경우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러한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경우는 바뀝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게 간증이 돼요. 간증. 특별한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지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좀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통해서도 또 나의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만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가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지 않아도 본인이 해요. 본인이 찾아서 해요. 어제 이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데 저희 매일 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탤런트가 아니고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나요? 예, 아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 녹화된 영상 한번 올릴게요. 그 단톡방에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면 간증을 좀 들으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분에 참 이런 간증이 있었구나.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연예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 그 뭐죠? 사명적으로, 미션 수행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사야는 이 세 가지가 더 종합적으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여러분 사명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특히 이제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미션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솔로몬 더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또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간증하는 것 정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사야의 경우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심, 콜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고 회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함과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사야서는 오늘 6장 1절에서 8절, 6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봄, 즉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회개, 회심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너무나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의 입술이 뭐한 존재로 봤습니까? 부정한 존재로 봤어요. 부정한 존재. 왜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출신 배경이 왕족 출신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서의 이런 이사야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사야가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부정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다 드러나요. 내 마음에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성 어거스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BC 354년에서 430년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아버지이고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신약 사상의 최고봉을 이루어서 이전의 사상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상을 근원이 되었던, 이 사상의 호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이 아주 대가잖아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플라톤이고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하버드 철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앙이 아주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 어거스틴이 자랐는데 젊은 시절에는요, 마니기로라는 그런 잘못된 교회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방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고, 또 정말 자신의 그 인생을 정말 허비하면서 정말 방탕한 가운데서 자랐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결실을 맺는 것이 암브로스로 가면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2년 뒤에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은 3년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회개한 것을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그런 책을 통해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기에서 자신이 회심한 장소를 밀라노의 정원, 카사고라고 합니다. 밀라노의 정원. 이태리에 가면 밀라노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그는 영적인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담 너머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성경을 펼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을 펼치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그동안 방황했던 그의 자신의 한 줄기 광명이 비치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회심 뒤에는 정말 눈물의 기도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티니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히포의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돌면서 평생의 학문 연구에 열정을 바칩니다. 전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업적이 어떤 업적이냐면 바울의 신학과 신앙을 영향을 받아서 그 깊은 학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학문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두였던 마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예수님의 신학이 바울에게 넘어갔고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에 넘어가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종교개혁가들에게 넘어오고 그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전수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전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를 제가 살았습니다. 방탕으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방탕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에 자기가 깨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회심. 청교도들은 이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그냥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 후 사명을 받기 전에 회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뭐라고 했어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회심을 언제 했는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회심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장난치는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 간식도 주고 또 선생님이 또 잘 해주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영남대학교 그때 CCC 총무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모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순모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토요일날 오후에 그러면 우리 모여서 하자 우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순성경 시리즈 교재로 같이 한 2시간 남짓 그렇게 했어요. 준비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모여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매주마다 토요일 날 그 순 시리즈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굉장히 큰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 마음속에 복음의 기본 교리가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을 위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죠. 결정적인 회심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통성기도 하고 저녁식 집회했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그 통성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통성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은 저의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것, 친구에게 미워한 것, 친구와 싸운 것, 욕한 것, 시기, 질투, 탐욕을 부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정말 필름처럼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그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통성으로 기도했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성경속 말씀이 문자로만 그냥 들렸어요. 별로 재미도 없잖아요. 성경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심한 후에는요.
성경의 말씀들이, 문자적인 말씀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의 활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점점 제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기쁜 거예요. 왠지 즐겁고 왠지 빨리 교회 가고 싶고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짤막하게 말씀드렸고 이 회심한 후에는요 제 안에 있던 죄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짓는 죄도 있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볼 면목도 없고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자리를 이끌었고 또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세상의 가요를 많이 좋아했는데 가요를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복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제 시대 때는 카세트 테이프 있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거기다 테이프를 끼워놓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가요를 듣고 팝송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찬양 시리즈 테이프 끼워주고 경배와 찬양 시리즈 테이프 끼워주고 찬송가 부르는 테이프 끼워주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때 정말 사춘기 시절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많이 탓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한 후에는 그러한 것들보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그 죄 문제를 터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뭘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행동부터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점점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전에는 실패를 해도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방식.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잘난 아이들을 보면서 실기하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의 유혹도 있었죠. 여전히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죄의 요소들, 그 죄의 짐들은 저를 점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 모습은
저의 회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요? 반복되는 죄로 인해 어렵진 않은가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내 안의 죄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대우나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 문제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 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마귀 사단이 결국 우리 안에 죄를 더 부추겨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주님과 이러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귀한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